나의 영혼이 간절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7교회의 편지 중 4번째 편지의 주인공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는 헤르무스 계곡에서 히말라야까지 이르는 셀루쿠스 왕조의 창건자 셀루쿠스 1세가 그곳에 있는 군사적인 요새를 점령하고 세운 도시입니다. 버가모 동남쪽에 위치한 두아디라는 북쪽의 버가모 왕국과 남쪽의 셀루쿠스 왕국 사이에서 군사적인 요충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두아디라는 기원전 1세기까지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BC 190년경에는 로마가 들어오면서 로마의 속령이 되었으며 로마의 세계 평화 정책에 의해 외세의 침략으로 인한 어려움은 사라지고 정치적 평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평화 정책으로 인해 버가모에서 두아디라로, 두아디라에서 사대로, 그리고 빌라델피아를 거쳐 라오디게아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아디라는 아시아 7교회가 속한 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였으나
군사적 요충지로서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가 되었고,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당시에는 상당한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염색, 구리, 용접, 구두 제조, 빵 굽기, 가죽, 의복 등 모든 직종의 기능공들과 숙련공들이 협동조합 형태의 경제 조직인 길드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에는 아폴로 신을 주신으로 하여 아데미, 티림누스, 삼바다 신전이 있었고, 각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어서 조합 회원들은 자기가 가입한 길드의 신을 섬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폴로는 로마 제국의 동전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동전에도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아디라가 아폴로 숭배와 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함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단면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도시의 경제는 길드 같은 상인 조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상거래를 할 수 없었으며 일거리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을 고려할 때 교회 성도들은 많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신앙의 위기를 맞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압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지를 상상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겪은 갈등과 고통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라는 중요한 신앙적 덕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의 행위를 칭찬하시면서 그들의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교회가 외적인 성공이나 숫자에 집중하기보다는 내적인 신앙을 더 중시했다는 점에서 칭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여선지자로 두아디라 교회에 우상 숭배를 들여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다른 신자들을 속이는 것이었고,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신자들은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고 성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당시 제인은 우상 숭배와 행음을 동반한 잔치의 형태로 띄었기 때문에 수호신의 제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곧 부도덕한 연회에 참여하는 것이었고, 각 지역에서 신들에 대한 숭배는 황제 숭배와는 혼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참여하지 않는 것이 결코 쉽게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성적인 죄가 실제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의 우상 숭배는 성적인 죄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세벨은 신비주의적인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상 숭배와 행음을 장려했습니다. 이는 타협주의와 종교적 혼합주의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세벨은 신자들 가운데 행음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부추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녀의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킬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자기의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를 돌이키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회개할 수 있고 그 악의 길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한 20여 년 전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길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한 3, 4살 정도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아멘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는 끝까지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은 난 불교 신자여서 아멘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는 그 어린아이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어린아이니까 그냥 잘 따라할 것이라고 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야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가르침으로 인해 우상 숭배하며 간음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환난과 괴로움을 겪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성적으로 육체적인 죄를 지은 것이지만 영적인 간음도 의미합니다. 간음이란 것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은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부적절한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영적인 간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신부인 내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더 집중한 적은 없으신지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은 은밀하게 행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교회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해당되며 교회들은 두아디라 교회에 임한 심판을 보고서 아무도 예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동기조차 다 아시고 각자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벌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나를 책망하는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또는 올 상반기를 열심히 성실하고 충성되이 신앙을 잘 지키고 달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내가 혹시 다른 것에 눈과 마음이 빼앗겨 영적 간음을 행하지는 않았나요? 만약 영적 간음을 행했다면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차가 떠난 뒤 아무리 뒤에서 손을 흔들어도 기차는 서지 않고 달릴 것이기 때문에 손을 흔드는 행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지금 바로 회개합시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로 주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책망도 받았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를 용납함으로써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여 이세벨이 주는 가짜 유희와 가짜 안정감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깨닫고도 미루지 않게 하시고 즉시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의 동기와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항상 정직한 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미래준비팀 여름 캠프와 농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름 캠프를 통하여 미래의 준비팀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회복과 소망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넘치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여름 캠프가 이루어지는 동안 좋은 날씨와 환경, 안전을 허락하시고 모든 프로그램들이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가 준비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선교지를 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